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 말씀의 법이라는 한계와 경계 안에서 창조된 만물 그리고 인간. 그러나 그 한계와 경계는 구속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만물은 그 한계와 경계 안에 있으면서도 무한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무한을 누리는 참 자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육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육으로 지어진 세계를 관리하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이라는 한계와 경계가 존재했으나 그 한계와 경계 안에서 인간은 유한한 육의 세계와 무한한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라는 지고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중재하며 넘나드는 이전에는 없던 특별하며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아 육의 세계에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또한 닮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모두 품을 수 있는 존재였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벗어나고자 했던 인간의 한계와 경계는 오히려 특별한 피조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계와 경계가 명확한 유한한 창조세계에 속하여 그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존재인과 동시에 무한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유한의 세계와 무한의 세계를 연결하며 중재하는 놀라운 확장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유한한 피조세계에 속하였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유일하며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초의 인간은 이 역할에 만족치 못하고 이 역할을 거부했습니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와 경계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와 경계를 벗어나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 죄가 되었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죽음이 되었습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아우르던 첫 번째 아담,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중재하는 존재로 창조된 태초의 인간은 그렇게 그 역할에 실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놓아두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멸망을 향해 걷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중재자로서의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을 답습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마저 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다시 한번 말씀이라는 한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그분의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말씀의 법으로 그 한계와 경계를 지으시고 그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참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온전히 누리며 그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 말씀의 한계 안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심으로 오직 그분 안에만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단지 말씀의 법으로 한계를 지으심을 넘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중재자인 두 번째 아담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과 달리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에 속하며 동시에 영에 속했던 태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 되었던 것 같이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한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이들이 아니오 하나님의 의의 법을 성취하신 두 번째 아담에게 속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재, 곧 화목해 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 의와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옮겨 의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증명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마주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는 참 생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증거해야만 하는 이들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순종으로만 확증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리 안에서 빛나게 됩니다. 오직 계명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듭난 자답게 설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용서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사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나며 흐르게 합니다. 그렇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 이후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충성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아담이 실패하여 잃었던 인간의 특별한 지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신 그 믿음의 본질 또한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했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신 계명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의 법 안에서 그리고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선포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순복함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거듭난 인생이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이란 오직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